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천국에 대해서 가장 다양하고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씨와 밭의 비유 우리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중에 우리가 2가지를 살펴봤으니까 몇 개가 남은 겁니까? 네,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죠? 7에서 2를 빼니까 5개죠. 그래서 5개의 천국 비유를 한 주씩 하면 한 달도 넘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속성반으로 5가지 비유를 한 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천국에 대한 5가지의 비유들은 크게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그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힘있게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5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5개의 비유 중에 앞에 2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누룩의 비유가 있죠. 이 2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강력하게 힘있게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뭘까요? 작다는 거죠. 작다. 그래서 제가 겨자씨가 얼마나 작을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진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찾아봤는데 굳이 찾기는 찾았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여러분 좁쌀 아시죠? 좁쌀. 예, 좁쌀하고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색깔만 조금 더 검을 뿐이지 좁쌀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좁쌀을 보셨다면 아, 겨자씨의 크기가 대략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좀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은 지금 모든 씨앗 중에 겨자씨가 제일 작다고 하셨는데 사실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물학자나 식물학자일까요? 아니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그 계중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상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그런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바로 겨자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를 통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우리처럼 쌀을 삶거나 이렇게 끓여서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누룩만큼 친근한 소재가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누룩은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이렇게 흰색 가루가 보이는 거지 훅 하고 불어버리면 그 입자가 얼마나 작은지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앞에 2가지의 비유에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작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쌀만한 크기인데 그 좁쌀만한 크기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면 3m 이상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무 위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쉬기도 하고 둥지도 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와 크기로 따진다면 이 한 알의 겨자씨에서 3m가 넘는 나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무게와 크기로 따지면 수천 배, 아니
수만 배의 확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룩은 또 어떨까요?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서말이나 되는 가루를 전부 부풀게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도량형인 것 같아요. 부피, 무게, 길이를 재는 도량형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지 않잖아요. 근데 서말이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따지는 단위잖아요. 되보다 많은 것이 말이고,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서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식으로 번역한 것이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위는 뭐냐? 세아라는 단위가 있어요. 곡식의 가루를 잴 때는 세아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이런 표현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고운 가루, 한 세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아는 어느 정도 단위냐? 한 세아가 부피로 따지면 7.5리터 정도 됩니다. 무게로 따지면 7.5kg 정도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혹시 가정에 80kg짜리 쌀 가마를 사다가 드시는 분 계시나요? 요즘에는 쌀 소비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80kg, 아무리 대가족이라도 80kg 쌀 한 부대를 가져다 드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보통 몇 킬로그램? 20kg. 그러니까 쌀 20kg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밀가루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렸다는 거죠. 자, 저는 뭐 요리에 소질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를 부풀리는데 20kg이 넘는 밀가루를 가져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시나요? 그것은 결코 한 가정에서 먹는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서말, 즉 고운 가루, 이 서말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다는 것은 적게는 100명, 많으면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당시에 보통 촌락들, 보통의 마을들의 인구가 대략 100명에서 200명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누룩처럼 별것 아닌 것 같은, 정말 눈에 띄지도 않고 또 이것이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 없는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한 마을을 변화시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천국은 이와 같이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당시에 유대주의적인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적인 메시아관은 메시아가 오시면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 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에 의해서 놀랍고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정말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임하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몇천 배, 몇만 배,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심을 안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고요한 밤에, 그 거룩한 밤에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또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조금 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이 땅에 오심은,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됨은 정말 미미하게 감추어진 것처럼 은밀하게 작게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확장되었는지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해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주석들을 좀 보는데, 외국인 중에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글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기로 원해요.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하던 때로부터 불과 400년 후에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예수님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그 같은 일은 일어났고 그 같은 일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부분은 여기서부터예요. 이 외국인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천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또한 공산당 정부의 끔찍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1억 명의 크리스천이 있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런 놀라운 성장이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 예를 들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무속신앙들, 불교, 유교, 이러한 정말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수많은 종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좀 심란했겠죠. 하지만 그들 안에는 분명한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겨자씨 한 알,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누룩 하나, 그 눈에 띄지도 않는 누룩 하나가 그 가루 안에 들어갔을 때 수만 배, 아니 그 이상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천국이 그처럼 확장되는 것처럼 분명히 이 나라 조선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확장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 딱 한 사람의 결신했던 성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점점 그 복음이, 천국이 확장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 수백만 명, 아니 어쩌면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몇 배의 확장이 이루어진 겁니까? 수백만 배, 어쩌면 1000만 배 이상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만 살펴봐도. 그런데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땅에서는 오늘날도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거나 아니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수용소로 가야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단 몇억 배의 결실이 아니라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복음의 확장이, 천국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놀랍게 확장되는 이 순간, 동시에 사탄의 나라도 놀랍게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이 순간, 사탄의 나라도 크게 확장이 됩니다. 이런 주장은 언뜻 들으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사탄의 나라는 축소돼야 되고,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잃을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고 사탄의 나라도 확장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그 육신이 살아 숨쉬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어느 한쪽이 커지면 어느 한쪽은 작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사탄의 나라는 작아져야 되죠.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삽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지금 계속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늘어도 사탄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 사탄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무리 복음을 탄압하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반드시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고 사탄의 나라도 확장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확장된다는 것은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 제주 땅에,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아가 열방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가운데 두 번째는 천국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는 숨겨진 보화를 찾은 사람의 비유고, 그 다음에는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이 그 밭의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닙니까? 처음엔 주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땅의 주인에게 가서 내가 당신 땅에서 이렇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그 밭의 원주인은
자기가 그 밭에 있는 그런 보화가 있는 줄도 몰랐을 텐데 그거 자기 거라고 우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법과 이스라엘 법을 보면 이런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냐면 그 땅의 원주인이 그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보화는 그 땅의 원주인의 것이고, 만일 그 땅의 원주인이 그 땅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그 밭을 산 사람의 몫이다 라고 판결합니다. 왜 이런 판결들이 나오냐면, 자, 요즘에는 은행도 있고 또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또 대여 금고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물건을 잘 감추어 두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는 뭐 전기도 없으니까요,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잘 때 몰래 그 보물이 담겨 있는 함을 가지고 와서 땅을 파고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것을 묻어놓고 잊어버리시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그 위치를 얘기해 주기 전에 그럴 겨를도 없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땅이 여러 번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작인이 땅을 갈다 보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는 그걸 발견한 다음에 지혜롭게 그것을 숨겨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가 있죠. 이번에는 보석상이 등장합니다. 이 상인은 아주 존귀한 그러한 값비싼 보물이나 보석을 사고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건을 산 다음에 적절한 이윤을 남기고 그거를 되팔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죠. 이 농부도 이 상인도 가장 값비싼 것을, 가장 존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걸 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겉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가장 값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얻은 다음에 되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인은 좋은 것을 사서 더 많은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것이 그 상인의 기본적인 패턴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간직한다는 것이죠. 그걸 사기 위해서 농부도 상인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와 완전히 반대되는 역사적 사실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를 잘 따르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이를 길을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곧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그저 얼굴을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얻는 것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복음을, 천국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인생으로 산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도, 세상의 쾌락도, 나의 성공도, 나의 모든 즐기는 것도 누리면서 예수님도 믿고 싶다. 성경은 이런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농부도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이 보석을 파는 상인도 그 극상의 진주, 자기가 보기에 가장 소중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할지 따져보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한지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천국에 속한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선물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물고기를 모으듯이 이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물에 사람들을 모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듯이 최후의 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만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도 모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애통해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날,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십니다. 그날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즉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설명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 땅의 악인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그때그때 즉각 심판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을 놔두시고, 왜 악인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왜 의로운 자들은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시고 곤경에 빠진 적 없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왜 악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질문은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달플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세상이 이처럼 모순투성인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계속 죄악이 맹위를 떨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시는가?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운 분이신가? 많은 이들이 이 신정론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저마다의 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딱 한 가지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정론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난 이전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인류는 다시는 신정론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르는 구분이, 분별이, 나누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이 이 땅에 이렇게 번성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부정의가 판을 치는가? 하는 그 소리는 더 이상 그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마저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악의 거친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불의한 자들, 죄짓고 사는 사람들, 또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들이 장차 어찌 될지를 모르고 저렇게 악을 쌓아가는구나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은 되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은 되었으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아니하면 평생을 풀지 못할 숙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조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그런 하소연성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넓은 마음과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것입니다.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비록 천국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은 억울함으로, 또한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인생이 복되고 은혜롭고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